시온의 삶. 그렇다면 시온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위 구절에서는 안식으로 상징되는 시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듣는 자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시온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온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법을 따라 온전히 기능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에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위의 구절을 포함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분의 일에서 쉬고 계신 것 같이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믿음으로 시온에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그 권세와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불러오는 증서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며 자신의 세계를 지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시온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시온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풀어내고 실제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땅인 시온을 사모하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적인 도성인 시온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50편 2절.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시온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122편 6에서 7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공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제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그 도성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 있지 말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네 생각 속에 둘지니라. 우리가 속한 시온은 눈에 보이는 영토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온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 한국 대사로 파송되었다면 늘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다만 내가 한국을 나타내야 할 대상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름다움인 시온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곳의 법칙에 따라 기능함으로써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시온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시온의 문화. 이러한 시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간 교포 2세들을 보면 혈통이나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언어나 사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현지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본질은 시온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삶은 몸이 속해 있는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왕국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시온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시온의 법칙을 따라 기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온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시온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또 살아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 나라에는 저마다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말과 행동 자체를 넘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바탕이자 어떤 면에서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실 때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다 챙겨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들에게 기대하듯이 다 버리고 떠나는 헌신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새벽기도, 철야기도와 같은 특별한 기도 문화는 한국인 특유의 열심히 낳은 독특한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구하기는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에는 약하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한국인의 문화, 미국인의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의 문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육신이 속한 배경과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표현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정렬하여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 행진하는 와중에 그 행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혼자서만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며 그 박자를 따라 남들과는 다른 박자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한 방향으로 우르르 줄지어 가지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리 심한 소란 중이라도 왕국의 문화를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정확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사이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회중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실제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계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와 형식을 우선에 두는 구약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비추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스스로 이르시기를 나는 위로부터 난 자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하여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서 태어난 시온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시온에서 기능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 자체가 곧 시온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문화라고 하여 특별한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모두 시온의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있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에서 16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연적인 영역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안이나 혈통이나 학벌 같은 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세상과 내가 서로 상관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 즉 육신의 법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자연적인 법칙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함께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인 법칙은 세상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하늘의 법, 시온의 법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만을 인식하고 시온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